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죽은 남편이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 월선이라는 22살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원래 인근 고을 양반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얼굴도 곱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16되던 해에 이웃 마을 김진사 댁 장남 규호와 혼인에 올렸습니다. 규호는 21살의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또렷했으며 무엇보다 마음씨가 따뜻했습니다. 혼인 첫날 밤 월선은 규호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다니 저는 참으로 복이 많은 여인이옵니다. 월선은 행복했습니다. 규호도 월선을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아침마다 월선의 머리를 빗겨주었고 밤에는 손을 꼭 잡아주며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 오늘 하루는 어떠했소? 시어머니께서 혹시 힘든 일을 시키시지는 않으셨소? 규호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슬이 좋기로 마을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저렇게 사랑하는 부부도 드물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지나자 월선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처방님, 제가 아이를 품었나이다. 월선이 수줍게 말하자 규호는 기쁨에 겨워 월선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이요? 부인, 정말 고맙소.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다니. 규호는 그날부터 더욱 월선을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했고 넘어질까봐 항상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밤에는 월선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가야, 아비가 여기 있단다. 건강하게 자라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이 한창이던 4월 초파일 무렵이었습니다. 규호가 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집으로 옮겼으나 규호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원을 불렀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중풍이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눈을 떠주시옵소서. 월선은 규호를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규호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붙들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내 아들아, 어찌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가느냐. 규호는 그렇게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월선은 혼절했습니다. 뱃속에는 규호의 아이가 있었고 이제 겨우 혼인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편을 잃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월선은 밥 한 술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시마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셔야 하옵니다. 시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규호의 장례를 치르고 월선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월선은 매일 밤 규호의 옷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저를 두고 가셨나이까? 뱃속의 아이는 어찌하란 말이옵니까? 달빛이 방안을 비출 때마다 월선은 규호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석 달 후 월선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규호를 꼭 닮았습니다. 또렷한 눈매와 오똑한 코. 월선은 아이를 안고 또 울었습니다. 서방님을 닮았구나. 우리 아기 서방님을 쏙 빼닮았구나. 시어머니는 손자의 이름을 진우라고 지었습니다. 진실로 우리 곁에 온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월선은 지우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아이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진우야, 잘 자거라. 어미가 너를 잘 키워서 네 아비 같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월선은 밤마다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선은 이제 31살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재혼하라는 주위의 권유도 많았지만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규호나리의 부인으로 평생을 살겠나이다. 다른 남자는 생각할 수 없나이다. 월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규호만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커서 크게 출세하여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겠나이다. 진우는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의 고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네가 있어 어미는 살아갈 힘이 난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김진사 댁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머슴을 구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월선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댁 농산일이 많으니 머슴 하나를 드려야 할 것 같구나. 내일 장터에 나가 괜찮은 사람을 구해오너라. 네 어머님 그리 하겠나이다. 다음 날 월선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 한쪽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월선은 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늙은 사람은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았고 너무 젊은 사람은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던 월선은 한 구석에 앉아있는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월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 사람은 그 사내의 얼굴은 죽은 규호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키도 같고 체격도 같고 눈매와 코와 인매까지 모든 것이 규호였습니다. 월서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월서는 비틀거리며 그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풍상의 흔적이 역력했으나 그래도 규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일자리를 구하시나이까?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사옵니다. 농사일이든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사내의 목소리마저 규호와 비슷했습니다. 월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죽은 규호 나리가 살아 돌아온 것인가. 월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월선이 이상하게 쳐다보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인이 무슨 잘못이라도 있사옵니까? 아니옵니다. 그럼 저희 댁으로 가시겠나이까? 농사일을 도와주시면 되옵니다. 감사하옵니다, 마님.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사내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월서는 사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월서는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너무나 규호와 닮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며느리 머슴을 구해왔구나. 어디 보자. 시어머니는 사내를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규호야, 규호 아니냐. 시어머니는 사내에게 달려가 붙잡았습니다. 그만큼 사내는 규호와 똑같았습니다. 사내는 당황하며 물러섰습니다. 어르신 소인은 규호가 아니옵니다. 소인의 이름은 규석이라 하옵니다. 규석이라고?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사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분명 규호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더 많아 보였고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김새는 규호와 판박이었습니다. 네, 어르신 소인은 규석이옵니다. 평안도에서 왔사옵니다. 규석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월선을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야, 이 사람이 우리 규호와 너무 닮지 않았느냐. 네 어머님, 저도 놀랐나이다. 마치 규호 나리를 보는 것 같았나이다. 두 여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규석에게 물었습니다. 규석이라 했느냐? 너의 부모님은 어디 계시느냐? 어찌하여 평안도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규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인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나이다. 소인은 태어나자마자 어느 절간 앞에 버려진 아이였나이다. 절의 스님께서 거두어 키워주셨나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성이 같은 것이로구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석은 계속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소인은 스님 밑에서 자라다가 15되던 해에 속세로 나왔나이다. 이곳저곳을 떠돌며 품팔이를 하며 살아왔나이다. 그러다 이곳까지 흘러왔나이다. 규석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렇구나. 참 고생이 많았구나. 그럼 이제부터 우리 댁에서 머슴으로 지내거라. 밥 세끼 먹여줄 테니 농사일을 도와다오. 고맙습니다, 어르신.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규석은 땅에 절을 했습니다. 월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규호 나리와 닮은 것이 얼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중한 태도까지 닮았습니다. 그날부터 규석은 김진사 댁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규석은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여물을 주고 밭일을 했습니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규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며느리야, 저 규석이라는 총각 참 일을 잘하는구나. 성품도 착한 것 같고. 월선도 규석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규호가 떠올랐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밥을 먹는 모습도 마당을 걷는 모습도 모든 것이 규호를 닮았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누우면 월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규호 나리, 당신과 닮은 사람이 우리 댁에 왔사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밭에서 일하던 규석을 보러 갔습니다. 아저씨, 물 가져왔어요. 진우는 규석에게 물동이를 건넸습니다. 고맙구나, 도련님. 규석은 웃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진우는 규석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와 닮았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렇구나, 도련님. 저도 그림으로 본 아버지와 아저씨가 똑같아요. 진우는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규석은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련님, 아버님께서 훌륭하신 분이셨나 보구나. 네,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었대요. 어머니가 늘 그러셔요.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월서는 규석이 진우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규석은 진우에게 나무를 깎아 팽이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렇게 돌리는 거란다. 와, 신기해요, 아저씨. 진우는 좋아하며 팽이를 돌렸습니다. 월서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규호, 나리도 저렇게 아이를 좋아하셨을 텐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서는 규석에게 따뜻한 누룽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규석이 사는 사랑채는 바람이 많이 들어 추웠습니다. 규석날이 이것 좀 드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니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하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규석은 공손히 누룽지를 받았습니다. 월서는 규석의 손이 트고 거칠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규석날이 손이 많이 트셨군요. 제가 약을 가져오겠나이다. 아니옵니다, 마님. 괜찮사옵니다. 하지만 월서는 이미 약을 가지러 갔습니다. 곧 돌아와 규석의 손을 정성스럽게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규석은 당황했습니다. 마님 소인 같은 천한 몸이 어찌 이런 대접을 받겠나이까? 규석나리는 천하지 않사옵니다. 우리 댁에 와서 정성을 다해 일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 옵니다. 월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규석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의 얼굴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규석은 무언가 느낀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혹시 소인이 누군가를 닮았나이까? 월서는 깜짝 놀라 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규석나리는 제 돌아가신 남편과 똑같이 생기셨나이다. 처음 장터에서 나리를 배웠을 때 저는 죽은 남편이 돌아온 줄 알았나이다.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석은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사옵니까? 소인이 돌아가신 나리와 닮았다니 송구스러울 따름이옵니다. 아니옵니다, 규석나리. 나리 덕분에 저는 위로를 받고 있나이다. 나리를 볼 때마다 남편이 생각나서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옵니다. 월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규석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님의 사연을 듣고 보니 소인도 가슴이 아프옵니다. 그날 밤 월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규석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규호를 닮았다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규석의 따뜻한 마음씨, 정직한 태도, 진우를 아끼는 모습, 모든 것이 규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월서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옵니다. 저는 규호 나리의 부인이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진우가 밖에서 놀다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괜찮으시옵니까? 규석이 달려와 진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진우는 울며 규석에게 매달렸습니다. 아저씨 무릎이 아파요. 걱정 마라. 도련님, 내가 집에 데려다 드리마. 규석은 진우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서는 급히 나와 진우를 받아 안았습니다. 진우야, 괜찮으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어머니 무릎이 좀 까졌어요. 월서는 진우의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규석은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마님 소인이 도련님을 잘 못 봐서 이런 일이 생겼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규석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아니옵니다, 규석나리. 나리 덕분에 진우가 다치지 않았나이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월서는 규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진우도 규석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가 업어다 주셔서 아프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 같아요. 진우의 순진한 말에 월성과 규석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월선을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할 말이 있다. 네 어머님 말씀하시옵소서.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네가 규석이를 좋아하는 것을 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월선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다 안다, 며느리야. 너의 눈빛이 규석이를 볼 때면 달라진다. 규석이도 마찬가지다. 너희 둘은 서로를 아끼고 있구나. 어머님, 저는 규호나리의 부인이옵니다. 다른 남자는 생각할 수 없나이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월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나도 알지만 너는 아직 젊다. 평생을 혼자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 규석이는 비록 머슴이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진우도 잘 따른다. 무엇보다 우리 규호와 닮지 않았느냐. 이것도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시어머니의 말에 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하오나 규석나리는 신분도 알 수 없는 분이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사람은 마음씨가 중요하다. 규석이의 마음씨는 내가 보증한다. 며느리야,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규호도 하늘에서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다. 시어머니는 월선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월선은 시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월서는 용기를 내어 규석을 불렀습니다. 규석날이 제게 할 말이 있사옵니다. 예, 마님 말씀하시옵소서. 두 사람은 사랑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월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석날이는 혹시 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규석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소희는 마님을 처음 배웠을 때부터 마음이 흔들렸사옵니다. 하오나 소희는 천한 머슴이옵니다. 감히 마님을 우러러볼 수 없사옵니다. 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서는 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규석 나리, 저도 나리를 처음 배웠을 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나이다. 나리는 제 남편을 닮으셨지만 그것만이 아니옵니다. 나리의 따뜻한 마음씨가 좋사옵니다. 마님. 규석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규석 나리, 저와 함께 해주시겠나이까? 저는 과부의 몸이오나 나리와 함께 살고 싶사옵니다. 시어머님께서도 허락하셨나이다. 월선의 고백에 규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소인이 마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주신 은혜옵니다. 소인은 평생 마님을 잘 모시겠나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시어머니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둘이 함께 살고자 하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월성과 규석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허락한다.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애미의 소원이다. 규석아,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의 식구다. 월선이를 잘 보살펴다오. 고맙습니다. 어머님. 소인이 평생 마님을 잘 모시겠나이다. 규석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했습니다. 진우도 기뻐하며 규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단다 진우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마. 규석은 진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진우는 규석의 품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저도 아버지가 생겼어요. 며칠 후 작은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습니다. 월선이가 재혼을 한다니 정말 잘 됐네요. 규석이라는 총각도 참 괜찮아 보이던데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축하했습니다. 월선은 수줍게 웃으며 절을 받았습니다. 규석도 정중하게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감사하옵니다. 평생 마님을 잘 모시겠나이다. 혼례를 올린 후 규석은 정식으로 김진사 댁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규석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고 월선과 진우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진우는 규석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아버지, 오늘 서당에서 글을 배웠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래, 진우야, 아버지에게 들려다오. 규석은 흐뭇하게 웃으며 진우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봄늘 한 늙은 스님이 김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시주를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월선이 밥을 지어 스님께 대접했습니다. 스님, 드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보살님. 스님은 밥을 먹다가 마당에서 일하는 규석을 보았습니다. 순간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혹시 규석이가 아니오? 예, 맞사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어찌 우리 서방님을 아시나이까? 월선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키운 스님이오. 규석이가 어려서 절에 버려졌을 때 내가 거두어 키웠소. 그 아이가 15에 절을 떠났는데 그 후로 소식이 없었소.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스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선은 급히 규석을 불렀습니다. 서방님을 찾는 스님이 오셨나이다. 규석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스님을 보는 순간 규석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스님, 저를 키워주신 그 스님이시옵니까? 규석아, 그래, 나다. 정말 너로구나. 스님과 규석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날 저녁 스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규석아, 내가 너에게 숨겨온 이야기가 있다. 사실 너는 절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규석은 놀라며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성과 시어머니 지우도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의 일이었다. 어느 날 밤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다. 그들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점쟁이가 말하기를 쌍둥이를 함께 키우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그래서 한 아이는 절에 맡기고 싶다고 했다. 나는 거절했지만 그들은 울면서 사정했다. 할 수 없이 한 아이를 받아 키우게 되었다. 그 아이가 바로 너 규석이다. 규석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저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옵니까? 그렇다. 그리고 그 부부가 말하기를 자신들은 이 마을 근처에 산다고 했다. 김진사 댁이라고 했다. 스님의 말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그럼 규석이가 우리 규호의 쌍둥이 동생이란 말씀이시옵니까? 그렇소. 내가 알기로는 그렇소.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규석이 규호와 똑같이 생긴 이유를 쌍둥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내 아들을 절에 버렸다니. 점쟁이 말을 믿고 그런 짓을 하다니. 어머님께서는 모르셨던 일이옵니다. 규석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규석아, 내 아들아, 용서해다오. 어머니가 잘못했다. 시어머니는 규석을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규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소희는 이미 어머님의 아들이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며느리의 남편으로 받아주셨으니 이미 용서한 것이옵니다. 월선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구나. 규호나리의 동생을 제가 남편으로 맞이하다니. 그날 밤 온 가족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규석은 자신이 규호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선은 자신이 사랑한 두 남자가 사실은 형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새아버지가 친아버지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습니다. 스님은 며칠 후 절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스님은 규석에게 말했습니다. 규석아, 너는 좋은 가족을 만났구나. 행복하게 살 거라. 스님 고맙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규석은 스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은 규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떠났습니다. 구름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후 규석과 월선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진우는 훌륭하게 자라 나중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아들을 모두 하늘로 보냈지만 한 아들은 다시 돌아와 곁에서 효도했습니다. 규석은 평생 월선을 사랑했고 진우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월선도 규석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았지만 운명은 다시 사랑을 선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로군. 쌍둥이 형이 죽고 동생이 와서 형수와 혼인을 하다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정한 인연이 아니겠소.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규석과 월선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운명의 힘을 믿게 하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죽은 남편과 똑같은 얼굴의 머슴이 알고 보니 쌍둥이 동생이었다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운명의 끝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